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 7가지. 예, 응답하지 못하는 기도 7가지. 지난 3번 3주 동안의 과정 속에서 성경적인 기도가 뭔지,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기도가 어떤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예요? 반대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응답 안 돼. 응답 안 해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서 나의 기도 생활에 좀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도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역대하 7장 14절, 우리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역대하에 있는 이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고 찬양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이 들려졌던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할지언정, 지언정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해 있다면은 응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얼굴을 찾아야 된대요. 뭘 찾으라고요? 네,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얼굴. 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고요, 은혜이기도 하고요, 또한 심판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올 때 하나님의 얼굴은 굉장히 하나님의 그 속성 그 자체죠. 하나님의 아이덴티티, 전체적인 속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요, 은혜의 하나님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요, 기쁨과 감사의 하나님이요, 이 생명의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그 반면에 뭐예요? 질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공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바로 얼굴인 거예요. 얼굴. 하나님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보니까 우리는 참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해요? 정확하고 명확하게 공의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 시작되어졌을 때는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앞에서 살아남는 자가 없을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시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펼치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해야죠. 어떤 준비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결하게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어지면요, 그 어느 누구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니까요. 그 정도로 무서우신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근데 아무튼 그러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고 낮추고 그리고 내 얼굴을 찾으면 그 하나님을 찾으려야 된대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대요. 그러면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뭘 들어요?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는데, 죄는 누구의 문제예요? 나의 문제. 그리고 그들의 땅은 고칠지라 라고 했는데, 땅은 뭐예요? 그 가족 반 상황이에요. 우리 가족 반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시고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에는요, 반드시 제일 먼저 뭐예요? 나를 바꾸세요. 죄를 사하시고 나를 바꾸시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상황을 바꾸시래요. 먼저 뭐부터 바뀐다고요? 나부터요. 내가 바뀌지 않으면은 상황이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야 상황이 바뀌어요. 자, 어쨌든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온전히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야 된대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 7가지를 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불신 뭐예요? 뭔 얘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믿지 않고 기도하면은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요. 근데 불신은 뭡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불신, 믿을 신이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불신 아닙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것이 뭐예요? 의심한다는 거죠. 의심. 기도해놓고 이게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진짜 모르겠네? 라고 하는 이런 의심의 마음들이 뭐예요? 불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신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네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내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의 실상, 실질적으로 찡 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뭐였다고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짱 하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치료받으러 나갔을 때에 치료받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오늘 김수 권사님의 기도 속에서도 있었지만요. 이것이 믿음. 예수님의 12에 걸렸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아무 말 안 하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뒤에 가가지고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붙잡았더니 자기에 있었던 12회 동안 앓고 힘들어했던 혈류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음을 받았어요. 무엇으로 나음 받은 거예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해 줬습니까? 예수님이 안수해 줬습니까? 아니요. 뭘로 고침받았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은사자가 목사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안수해 주셔야지. 이게 아니라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을 때에 그것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의 역사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길.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잘 열어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속에는 이 믿음의 기도가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 불신 때문에,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뭘 알지 못하는가 볼까요? 자, 요즘 누가복음 새벽 예배 때 하고 있는데요.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인가요? 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는데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자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자도 있었는데, 어쨌든 예수님의 제자 중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기도 안 가르쳐 주세요? 우리에게 기도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예요?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자, 여기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것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아니에요. 기도할 줄 알아요, 다. 근데 뭘 모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있는데, 이 가르치는 것이 뭘 가르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무엇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해야 되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예수님 기도 어떻게 기도할까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까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2025년도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2025년도 올해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위하다라는 것은 뭐예요? 경영하다라는 뜻이라고 했죠. 경영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경영되어지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는 한 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025년도의 목표가 저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뜻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싶으신 것, 그것이 뭐예요? 교육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 사역의 목적이 뭐예요?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진짜 신앙생활에 하는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왜 믿습니까? 조기한 집사님, 예수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그래요? 할렐루야. 네, 맞아요.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근데 천국은 한번 따라 하십시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다. 네.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천국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건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그건 끝난 거예요. 왜요? 내가 지금부터 살아가기 시작할 거거든요. 내가 지금부터 천국은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라 말씀하신 것들을 귀를 담아서 그것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곳,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삶, 이게 천국이에요. 예수님 발 아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이 마리아가 그랬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영접했더니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뒤꿈치 끝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하는 것만 듣고 있어요.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열심히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기도한 것들이 응답받고 이래야 천국을 누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거,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이 말씀을 다짐하고 이 말씀을 하루 하나씩 살아내보는 것, 그러면서 하나씩 살아냈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이 일을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 딴 데 천국이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믿는 것은요, 천국 가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천국의 생활들을 더 멋지게 하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도 천국 생활 멋지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자, 또 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보니까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었어요. 자, 말씀을 들으니까 기도하게 되었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나는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대신 구해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의 기도가 자칫 잘못된 기도일 수가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충해주고 그리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잠깐만 여기도 말고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이 장목사한테는 더 나을 것 같네요. 하나님 옆에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수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순이야지 너 이렇게 기도했지? 이 마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 것 같지? 그럼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해보지 않겠니? 라고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무지함을 깨뜨려 주십니다. 우리가 또 방언 기도도 많이 하는데 방언 기도하면 이게 방언 기도가 이게 뭔 기도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죠. 근데요, 방언 기도를 통하여서 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고요, 내 속으로는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영으로 하는 기도, 그리고 내가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기도를 내가 속으로 또 기도한 두 개의 기도가 계속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기도가 그래서 능력 있고 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기도예요. 그렇죠? 어쨌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감을 아시고 도와주신대요. 우리의 무지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말씀에 의하여서, 그럼 성령님에 의하여서 기도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우리 무지함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불순. 이게 뭐예요, 불순?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순자가 순수할 순자인데요. 예, 순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다라는 건 뭐예요? 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딴 마음을. 마음으로는 딴 마음이 있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면 거룩해 보여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함께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내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라. 예, 하나님께서 이런 죄악으로 말미암은 기도, 죄로 말미암은 기도,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데요. 듣지 않으신대요. 보니까 여기 빨간 글자로 오직 너희 뭐요? 죄악.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은 너의 뭐요? 죄. 죄악은 뭐고 죄는 뭐예요? 죄악은요, 행함 속에 있는 악한 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죄는요,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그러니까 행하진 않아 있지만 마음에 품고 있는 것 그 자체까지도 말하는 것이 죄예요. 그죠? 그래서 죄를 품는 거예요. 죄를 품고 죄를 행하는 것이 악한 일이에요. 자, 어쨌든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마음가짐 속에 뭐가 있다? 죄가 있다. 죄가 있는데 너희가 기도하는 것은 그럴듯하게 잘 기도도 안 해? 사람들 앞에, 공중 앞에서 그럴듯하게 우와, 저분 참 기도 잘하시네 라고 하는데 말빨로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말빨로. 기도는 말빨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주여, 이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다 기도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2시간, 3시간 동안 주여만 외치는 기도가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막 딴 말도 산기도 가면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막 주여 하면서 주여 소리도 들고, 아이고 주여 부르면서 울기도 하고, 주여 하면서 기쁨 찬양하면서 주여를 부르기도 하고. 주여 한마디로 2시간, 3시간 동안 기도해요. 기도에 뭐가 있어요? 네? 순수함을 하나님을 보시기 때문에. 기도 목소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가 문법적으로 맞았네, 틀렸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 안에 담겨진 그의 심령,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 눈은 시작.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해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예, 뭐니까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대요. 귀 기울이신대요. 그리고 주님의 얼굴은 뭐 한다고요?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라. 악행하는 자를 뭐 하는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에는 인자와 자비뿐만 아니라 공의와 심판도 있다고 했죠. 예.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심판하시겠다고, 공의로 지켜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의 의로운 기도,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한 마음, 딴 마음으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읽습니다. 시작. 교만. 뭐 딴 말 필요 없어요. 교만해가지고 사람이 교만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다 같이 한 절 읽겠습니다. 먼저 공동할게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분리,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다 같이.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예.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여 주신 거예요.
뭐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죠? 세금 걷는 사람.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다가 납부하는 사람이 세리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세리들을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한마디로 일제시대에 일제 앞잡이죠. 일제 앞잡이라고 취급받았던 자들이에요. 그 정도로 세리는 아주 죄인이고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근데 이 세리가 하나님을 참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쌍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겸손함으로 나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인은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별히 저기는 저 세리와 같지 않냐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온전히 드립니다. 라면서 막 아주 그럴듯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바리새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가슴치며 통회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시고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세. 오직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 그러한 자를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자, 이런 자를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8복 중에 가장 첫 번째 복, 어떤 복이에요? 가난한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겸손히 은혜를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종이 주모의, 그러니까 주인 마님, 여주인이 온 집안의 곳간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여주인이, 야, 곳간에서 뭐 좀 가져와. 그래서 그것 좀 음식해서 먹자 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여주인이 이 곳간의 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여자 종이 어떻게 해요? 여주인의 그 손을 바라보는 거, 손만 보는 거예요. 뭐요? 그 손에 뭐가 있으니까? 곳간 열쇠가 있으니까. 네. 곳간 열쇠가 있으니까 그 손만 보는 거예요. 그 곳간 열쇠를 통하여서 뭐요?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 공급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 곳간 키를 주면서 자, 열어서 먹고 싶은 대로 꺼내가지고 맛있게들 먹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소리에 기다리면서 그 손만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종들의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하나님의 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실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거에만 집중해 있는 거예요. 혹시 강아지 키우시니까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잘 알 거예요. 강아지 키울 때요, 간식을 딱 꺼내요. 저쪽에서 봉지에서 짜깍짜깍 비닐 봉지에서 짜깍짜깍 꺼내면은 이 소리를 듣고 영나없이 막 달려오죠. 그냥 꺼내는 소리만 들어도 달려와요. 달려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걸 딱 꺼내놓고 줘야 먹어요. 그죠? 함부로 안 달라들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거 듣고서 이제 몇 마디를 합니다. 너 다음부터 할래? 안 할래? 하면서 막 뭐라고 하면은 이 강아지는 뭐만 쳐다봅니까? 주인 말 안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아요. 요것만 먹으면 돼요. 요것만. 간식만 먹는 거예요. 간식만 먹고. 그것만 쳐다보더라고요. 네. 이게 겸손한 자예요. 이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기대하는 모습이 얼마나 이뻐요. 강아지가 막 그러면은, 그죠?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실 것들을 기대할 때에 우리는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자, 교만한 자는 반대로, 그렇게 교만한 자는 주던지 말든지 말아서 하세요 라고 하면서 하면은 응답받지 못한다는 걸 기도해요. 자, 다섯 번째 읽습니다. 시작. 포기. 자, 배추 한 포기, 두 포기, 그 포기 아닙니다. 네, 그 포기하지 않고요. 자, 포기하지 말라고요. 자,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비록 욕됨으로 인하여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예. 오늘 새벽 말씀이 두 번씩이나 나오네요. 자, 오늘 새벽 말씀이에요. 그죠? 자, 뭔 얘기예요? 예.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누가 밤중에 친구가 왔어요. 친구가 왔는데 보니까 세상에 부엌에 먹을 것이 뚝 떨어졌네. 뚝 떨어졌으니까 또 친한 친구 집에 가가지고 여기 좀 떡덩이 있나? 떡덩이 좀 줘. 떡덩이 좀. 그랬더니 아까 먹고 남은 거 있을 텐데, 그지? 그 떡덩이 좀 줘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니까, 아유, 이 밤중에 나 잠자고 있는데, 우리 애들 다 잠자고 있는데, 조용히 빨리 가. 쫓아내겠냐는 거예요. 쫓아내겠냐는 거예요. 친구인데 안 쫓아낸다는 거예요. 혹시 그럴지라도 이 친구가 만약에 내 친구가 그렇게 한다면, 너 안 일어날래? 빨리 일어나. 정신 차려. 빨리 정신 차리고 빨리 봐. 내가 아까 봤어. 네 솥단지에 있는 거. 빨리 그것 좀 가져가라. 빨리. 이러고 간구해서 받아오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삶과 형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끝까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또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거. 어떤 일이에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바보가 가가지고 아이고 내 억울함을 토로했더니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뭐예요? 그냥 처음에는 무시해뒀어요. 근데 매일같이 오네요. 매일같이 또 오고 매일같이 또 오니까 귀찮아서 그것을 응답해 주었다. 일을 들어주었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분이 선하신 분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한번 이 말씀도 있죠. 자, 시편 74편 16절입니다. 시작.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느니라. 이거 무슨 소리냐면요. 보니까 여기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밤에 늦게 와가지고 떡덩이 좀 달라니까 다 잠자나니까 가 이렇게 밀어낼지라도 친구이니까 가가지고 또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주지 않겠느냐. 또 우리가 누구에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혹시 불편하신가요? 지금 밤이 아니신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없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다. 하나님에게는 낮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서 늘 공급해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시작.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는 낮과 밤이 없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1년 전, 3년 전, 10년 전 기도했던 것 결단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김미숙 권사님? 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6번째 읽습니다. 시작. 네,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 한번 볼까요? 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예. 뿌린 대로 거두는 줄 믿습니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성경 말씀에도 뭐라고 하냐, 비판받지 말려면은 비판하지 마. 그리고 정죄받지 않으려면은 정죄하지 마. 그리고 용서받고 싶으면은 너도 용서해 줘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이 있었는데요. 자,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시는 자, 긍휼, 심판. 자, 긍휼과 심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은 뭐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때에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한 거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하기 전에 뭐였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용서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용서라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기뻐하며 우리를 당연히 용서해 주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어쩔 수 없이 용서해 주는 용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래 내가 너에게 네가 하고 있는 일을 보니까 내가 당연히 용서해 줘야지. 우리가 용서를 해주는 것, 내가 자비롭고 너그러운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사랑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베푸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은 사랑을 행할 줄 모릅니다. 오늘도 사랑을 풍성히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풍성히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겐 어떤 사랑을 하나님께로 받았는지. 자, 마지막으로 7번째입니다. 7번째, 이기심, 탐욕입니다. 이기심.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간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내 욕심에 내 탐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3장 9절로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을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 틀에 새 포도 넘치리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공경하래요. 여호와를 공경해라. 그러면 네 창고가, 네 포도즙이 차고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시네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내 것 끌어모으는 뭐라고 하죠? 너구리를 하거나요? 아무튼 그런 막 한번 끌어들이면은 절대로 집 바깥으로 안 갖고 나가는 동물이 있죠. 너구리가 그랬다고 했나? 두더지인가요? 아무튼 그것처럼 막 끌어모아가지고 절대로 남한테 나눠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누구에게 베풀고 나누어라? 하나님과 신앙의 사람,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내가 베풀면은 어떻게 해요? 네 창고가 차고 넘치고 포도즙 틀에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끊임없이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도하고 간구하지 말래요.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나의 기도는 오늘 7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도 응답이 없는 7가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가지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 때문입니다. 무지 때문입니다. 불순 때문입니다. 교만 때문입니다.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기심으로 구했기 때문입니다. 예, 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 10년, 20년 기도했는데 아직까지도 응답받지 못하는 거 혹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나의 기도를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우리 시민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불신, 무지, 불순, 교만, 포기, 그 다음에 용서, 그 다음에 이기심, 이 모든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최영림 한수 집사님을 위해서 노홍희 한수 집사님, 안선자 권사님, 배희정 집사님, 최창욱 권사님에 대하여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각종 질병과 사고의 어려움, 특히 영육의 문제로 인해서 영적 근심과 낙심이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간도 기도할 때